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아주 이뻐하는 자매인데 이미 40대 중반에 이제 애기 엄마가 됐어요. 목회자의 자녀로, 선교사의 자녀로, 목사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다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의지가 때문에 집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동생의 손을 붙잡고 오늘 절대 은혜 받지 말자, 오늘 절대 하나님 만나지 말자 하고 그냥 집회만 갔대요. 근데 집회 중간에 둘이 부둥켜갖고 엉엉 울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강권절 역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손잡고 같이 가자 할 때 마음 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세움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는 하나님,
합니까?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동행하는 하나님, 나의 역사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꼭 잡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에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새움교회 모든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들꽃을 바라보고 이 만물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십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온전한 예배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간순간 매일매달 하나님과 동행하고 호흡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내전이 있는 국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시리아와 또 아르메니아와 또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모든 내전들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속히 평화가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숨죽여서 예배하는 그 북한의 지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그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또 우리 공동체 몸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연약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시고 하나님 두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 입술을 고백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콜링할 때에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찾노라, 내가 너를 원하노라,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하노라, 내가 너의 찬양을 받기 원하노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새움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새움교회 모든 장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못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까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 아버지 시간에 주 옆에 나오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여, 나의 아들이여, 나의 딸이여, 함께 가지 올라갈 때 오늘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도 그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탄이 그 땅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고 오늘 성직 예배를 끝난 예배를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아파합니다.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만나주시고 두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외로움과 그 마음의 서러움과 그 마음의 슬픔과 그 마음의 분노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하여 주시어서 따스한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붙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임교회에 출석하시는 또 한우들 또한 완쾌되었으므로 교회에 다시 출석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고난과 역경이 불어닥치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중에 소망을 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며 준비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사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그 땅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군인들의 희망의 생명의 시간, 그 희망의 생명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이 각자에게
얼마 정도의 이 생명이 유지할 것 같냐? 그 시간을 보니까 4시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린 군인들에게는 희망 생명이 4시간 정도 된대요. 4시간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고, 또 우리는 실시간으로 그거를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시간들이 참 우리들에게는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한 시간인지를 깨달으셔서요. 또 이 자리를 늘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요 한 주를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 장을 가지고 설교하라 하도 서로 설교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게 깊고 되게 풍성해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 가지고서는 이거를 설교를 한다 그러면 1, 2년이 뭐예요? 한 10년을 해도 모자랄 만큼 그만큼 이 로마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길게 본문을 잡고 이렇게 가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 갖고 있는 로마서 갖고 있는 원리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살아간 삶 속에서의 삶에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산지검을 가면은 뭐 한국에 있는 부산이겠지만 우리가 뭐 갈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청소년의 재판을 담당하는 아주 유명한 재판장이 한 분 계셔요. 촌종호 판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호통치는 판사 이렇게 쳐면은 그분이 이제 재판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사이다인지 요즘에 말로 표현하면 사이다 재판은 정말 해요. 일진들이 잡혀왔어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힘이 있는 애들을 좀 모아가지고서는 힘 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피해를 준 이 가해자들을 잡아놓고서는 재판을 하는데 그 자리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선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질문하죠. 이들이 지금 일진인데 일진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물어보죠. 선임들한테 물어보고
이들이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라고 선생님이 먼저 말을 해요.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왜 아닙니까? 이네들이 자기네들보다 자기 힘 있다고 하는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힘없는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갈취하고 폭행하고 하는데 왜 일진이 아닙니까? 일진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일진도 모르면서 무슨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하십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애들을 괴롭히고 때려서 여기 와 있는데 어머님 아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자식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자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일을 그럴 리가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 그러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와 있는데 뭔 딴소리냐. 뭐 그런 식으로 야단을 쳐요. 부모가 봤을 때는 우리 자식은 그렇게 할 자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해서 재판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하는 말이 이미 여기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들은 일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일진인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까? 이 논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기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이게 그냥 같이 노는 거고 남이 나한테 괴롭히면 이게 폭력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항상 나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 중심적인 생각이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이러한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다 보면은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이걸 자기 기만이라 얘기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하는데 왜 이 얘기를 나누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21가지의 사형하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쭉 했잖아요. 여러분 그 21가지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소개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거를 아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덜컹했어요? 그냥 그러니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그렇구나 라지 생각했지. 여러분 지난번 우리 고백했잖아요. 하루에도 또 우리가 한 주에서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 21가지의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러한 21가지에 해당하는 죄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또 행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아주 놀랍도록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덜컹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면 오늘 하루 한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지? 이에 대한 혹시 이런 거를 점검하셨을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들었지요. 지난주에 들었지만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았을 때에는 전혀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해오던 대로 행할 뿐이에요. 여전히 행하던 오는 대로 그냥 듣고 즐길 뿐이지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이 21가지 죄에 대해서는 우리 고민을 해본 흔적이 과연 있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이걸 자기 기만이라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더 나은 걸, 더 괜찮은 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나 내 마음에는 항상 그러한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에게 왕이 되어지죠. 다윗 왕이 그 자리에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주 충신과 같은 오른팔과 같은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거잖아요. 그걸 또 숨기려고 그 부하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막까지 보내서 죽게 만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런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린 나이 때부터 정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을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다윗입니까? 여러분 시편에 다윗 쓴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만한 신앙의 고백을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와, 저랬던 다윗이 어찌 저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까? 그죠? 자기의 부하를 자기가 저지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가 보내 주기까지 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다윗 왕 1년 동안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가지고 죄를 졌다라고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이 탁 되어졌을 때에 그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죠? 또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졌을 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고난들, 막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어지냐면 자신의 의로움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의롭다. 여러분 그 의로움에 뭐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죄가 파고 들어가서 의로웠던 다윗으로 하여금 한순간에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 사건이 되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도 고백도 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깨우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는 부자의 이야기와 가난한 자 이야기를 설명을 하죠. 왕이요, 어떤 마을에, 이 마을 안에 아주 소도 많고 양도 많은 수가지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귀한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키운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소나 양 잡아가지고서는 대접하면 될 텐데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키우고 살았는데 그 양이 한 마리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뭐예요? 기고난적 환경적 가만두겠느냐, 당장 잡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누구다? 다윗 왕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여,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남의 티는 너무나 잘 본다고 우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자기 기만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 속는 그 뿌리가 뭐냐? 자신에 있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수많은 한 가지 수많은 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죄는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생각과 마음을 지적하면서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지만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고 기도하면 이 정도면 됐지요 뭐 라고 하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붙잡지 않으려고 그래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굴 얘기를 하는 걸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한다. 너가 지금 판단하는데 네가 판단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너가 또 하고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하나의 분류는 유대인들의 이제 와가지고서는 유대교였지만 크리스찬을 믿게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부류 중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정죄하는 일이 생겼어요. 판단하게 됐어요. 그게 왜 판단하냐 그러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지만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율법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율법. 그러니까 예수도 믿지만 그들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613가지가 되어지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것이 다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들에게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방인 크리스찬들 향해져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너네들은 근본도 없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저변에 깔려져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12절에 보면 율법을 가진 너희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나 범죄를 하면 다 똑같지 달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율법을 가진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범죄를 해도 너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할 거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죄를 지면 율법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본적인 바탕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는 그들에 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의롭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겐 도리어 독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딱 되어져 버리면 이 기준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다 똑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나랑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아. 이제는 내 기준 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재죠. 저 사람 나보다 더 나아. 저 사람 나보다 더 못해. 나름대로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을 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비판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참 여러 사람들 같이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잖아요. 다 그 얘기 하더만요. 한 집 건너 다 안다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민 역사가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살아오면서 20년 전, 30년 전, 또 1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항상 언제때를 늘 갖고 있어요. 몇십 년 전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여전히 그대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저는 변화되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저는 이 믿음을 저는 믿고 살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는 교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저 사람이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난 저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면 난 교회 안 다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는 하면 어떻게 믿어? 나는 못 믿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는 누가 들어와야 되나요? 나는 의로운가요? 저는 의로운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엔 날마다 죄인이고 날마다 범죄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가? 저 의로움이 있거든요. 저 의로움이.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신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해야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자꾸 점점 더 의로워져요. 의로워져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무섭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고 11조 꼭꼭 하는 사람의 눈길이 무섭고 맞아, 그렇죠? 40일 금식기도 다녀온 권사님이 무섭다. 저도 무서워요. 40일 저는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기껏 해봐야 10일 했는데 40일 금식하는 권사님 보시면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크고 건강한 교회 다니는 성도가 무섭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고 성도의 숫자가 제법 많은 목회자가 무섭다. 저도 담임 목사인데요. 한국에 뭐 사랑의 교회나 뭐 큰 목사님이 여기 오신다 그러면 제가요 나도 모르게 쫄아요. 제가 두레교회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크다라고 하시는 모든 목사님을 다 섬겨봤거든요. 와. 근데 제가 유일하게 두 목사님만 정말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그 큰 교회를 다 섬겨 살아가는데도요, 나보다 한참 어른인데도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서는 막 어깨 동무하고 이게 목사 이런 허물 없이 정말 형님처럼 대해준 분이 딱 두 분이 계시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접근을 못했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저도 담임 목사하고 똑같은 담임 목사 레벨인데도 접근이 달라요, 이게. 여러분, 왜 무서울까요? 왜 무서울까요? 판단할까봐, 정죄할까봐. 하나님은 저렇게 많이 가깝게 지냈고 하나님 대한 저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나는 되게 초라해져 버리고 정죄되어질까봐.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더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누구나 다가가기가 편해져야 돼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정말 그 누구도 돌아보지도 않고 찾지 않는 그 어부들을 찾아가고 그 세리를 찾아가서 다 제자로 삼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꾸 판단하죠? 다 정죄하죠? 내 의로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나요? 예수님을 잘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왜 우리들에게는 자꾸 믿으면 깊어져 갈수록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런 일, 21가지를 해당하는 그런 죄를 드리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서 우리는 왜 같은 일을 행할까요? 네? 알면서도 왜 같은 일을 행할까요? 예전에 제가 의식한다는 것과 인식한다는 말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내가 막 여기 뭔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새가 한 번씩 지나갔어요. 그럼 새가 지나갔어? 그냥 그건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설교를 하다가 새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내가 그거를 뚫어치고 보면서 저 새는 까마귀구나. 저 새는 까마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 저 까마귀에 대해서 알고 생각하는 이거를 인식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들이 지난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1가지에 해당하는 죄를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내 생각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오늘 하루는 말을 제대로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머님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또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 마음을 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니 그냥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얘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하루에 눈을 뜨고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 행동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남들은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개인의 눈 뜨고 살아갈 때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 아무리 가깝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모를 거고 내가 무슨 동기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다 몰라요.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말고요.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여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참고 기다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같이 상의하기를 원하시는 거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지나서 당제 우리가 사회 바깥에 나 살아갈 때에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한번 바라요. 내가 평소에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정말 나는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감정 가지고 있나? 내 자녀를 내가 키워가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키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뭘 더 아이들에게 중요시 여기고 이 아이들에게 뭘 더 요구하는가? 그 요구하는 거가 내 기준에 맞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건가? 하나님 살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들 나의 삶은 그냥 동떨어져 있는 삶이에요.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는 게 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이 되게 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겠다, 은혜를 부어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걸 훈련해야 돼요. 이제라도 훈련해야 돼요. 이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아신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숨길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자식을 숨길 수 있어도 어떻게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있을까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따라 왜 저 남편이 저렇게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 자식이 내 배 아파 났지만 왜 저렇게 화딱지를 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수근수근 거림을 피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수근수근 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이 되게 크게 아주 제목이 크게 달았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걸 깨닫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수근수근함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고 나서는 아차, 내가 왜 수근수근 거렸을까? 이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양심껏 따지면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유를 드는 거가 너 고집이 이런 말이세요. 너 고집과 회개하지는 않은 마음을 따라서 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똑같이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지적질을 하느냐 하는 것이 너희 고집이 있다. 이 고집이 다른 말로 찾아보니 원문을 찾아보면 굳은 살이란 뜻이에요. 굳은 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자꾸 무뎌지면 이게 굳어지잖아요. 무뎌지잖아요. 고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열려지지 않고 오랫동안 쌓여졌던 것들이 내 감각을 죽여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도 무뎌진 마음이라고 그렇게 원문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느껴지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을 자꾸 인지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앞에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 앞에 자꾸 이게 무뎌져 버려요. 감정도 사라져 버리고 생각도 예민하지 못하게 되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골에도 울지 않은 세대구나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했거든요.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는 감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여기 안에서 하나됨이 일어나지 못하냐 그러면 공감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어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성령님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공감 능력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감 감력이 사라져버려. 없으면 우리는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인간성,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민감함을 가지고 공감 능력을 키워가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사랑하겠지, 내 아내도 사랑하겠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하겠지. 그죠? 이거가 세워지지 아니하게 되어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붙잡고 살아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길지만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좀 현대어로 풀어놓은 건데요.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하고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일이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하고 너가 말한다 해도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 생각을 모를 리 없다.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무슨 생각을 품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를성 싶으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지를 모를성 싶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유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을 아셔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너무나 잘 아셔서 내가 행동하고 행실하신 대로 뭐한다? 보상해 주신다. 아, 그러면 오늘 당장 오늘이나 내일의 앞날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행동하냐에 따라 내 인생은 달라지잖아요. 저 말씀에 비하면. 그죠? 여러분, 내일 당장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다가오는 미래가 정말 밝고 싶어요? 누구에 달려졌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어요.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걸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보상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겠죠.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겠죠. 짐 신발라 목사님이신데요. 그 CGN TV를 보거나 이런 때 보면은 주로 이렇게 설교로 올라오는 게 좀 있는데요. 존 목사님이 어느 날 부활절 아침에 자기 목사의 이제 위기가 한번 왔던 적이 있는 거를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부활절 아침에 설교를 다 하고 이제 모든 예배에 다 마치질 그 무렵에 저 뒤쪽에 옷을 허름하게 입은 남자 한 분이 자기를 이렇게 또박또박 오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느꼈지요. 아, 노숙자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다가와서 돈을 요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노숙자가 한 명이 딱 앉아버린 그 풍기는 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한 걸 아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속으로 이렇게 뭔가 꾸리꾸리한 냄새가 저 사람 때문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마음이 되게 불쾌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다가오면서 빨리 내 주머니에 있는 5불짜리 줘서 빨리 돌려보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걸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뭐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대뜸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방금 목사님 설교하신 예수님을 저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이 한동 맞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 사람 전했는데 지금 나의 앞에 다가온 그 사람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코로 냄새 나는 이거 문제 때문에 내가 단지 돈 5불짜리 주고서 돌려보내려고 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원하는데 여기 앞에 본인이 확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앉혀놓고 끌어안으면서 자기 속얘기를 다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처음부터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고 당신 보기에 노숙자 너머를 잘 알고 이미 나는 당신에게 5불짜리를 줄 거라고 나는 이미 생각을 하고 당신을 맞이했는데 나한테 와서 예수를 구하니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걸 너무 알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이처럼 나는 너무나도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나 뭔가 듣기 전에 내가 먼저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담을 쳐버리는 게 너무나 많고, 내가 냄새 난다고 밀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내 눈에 거실린다고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와서 계속 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건드려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말씀들은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하나도 안 남아요. 내 양심, 여러분 양심을 받으셔서 정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에 담을 치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안으려고 하는가, 용서하려고 하는가, 끌어안으려고 하는가, 용납하려고 하는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이 그냥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닌 여러분 내 마음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감정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도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의 노트에다 적어보셔서 하나님과의 저 긴밀한 그런 관계성을 맺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내 생각에 갇힐 때가 많았고요. 내가 먼저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요. 내가 먼저 선을 그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나는 판단했고요.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 냄새나는 사람이지 아니었습니까? 너무 하나님 없이 살다 오다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나 또한 고아오라 살던 사람이고 노숙자와 같았던 삶이었다는 걸 인정하시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품으신 안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